할렐루야. 이 금요교대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일이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회의감이 드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낙담하실 때가 있으시지 않나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미적미적 하시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낙담되거나 낙심된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없지는 않으실 거고 앞에 서 있는 저도 수많은 그런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내가 왜 상황과 환경이 이러는가? 도대체 나에게는 왜 점점 더 힘든 일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황금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평탄한 길을 내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왜 난 점점 광야로 몰려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성향이 굉장히 시니컬해서 저는 오히려 단순하게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 와이프가 좀 그런 캐릭터고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뭔가가 확실할 때 저는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라 저는 모든 거에 회의를 느끼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하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점점 상황은 몰려가고 있고 그 몰려가는 게 꼭 하나님이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광야로 몰고 가고 계시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광건한 손길이 나를 등을 떠밀면서 꼭 죽는 자리인 것 같은 곳으로 날 몰고 가시는지, 이것이 저에게 항상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는 20년이라는 사역 기간 절반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도대체 지금 나에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렇게 힘들고 광야 가운데로 내가 내몰리고 있다면 난 차라리 세상 속에 나는 잠식되어 가리라. 차라리 내 맘대로 살고 나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내가 그나마 난데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죠.
한 가지 더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한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해결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방이 둘러싸인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험 가운데, 그런 사역 가운데 제가 찾은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근데 만난 거는 앞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뒤바뀌어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병거를 몰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에게 향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원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하죠.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출애굽 앞장에 모세가 바로와 어떤 영적인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 누가 따라하냐면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의 재앙과 그리고 애굽 술사들이 따라한 재앙에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바로가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그 재앙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괴롭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그냥 우리가 애굽을 섬기며 살 테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더 이상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니까 당신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지금 멈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내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내었는데 우리를 지금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는 애굽으로 되돌아가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가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따라오고 있는 애굽 모든 군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그 군대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그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너죠. 그리고는 그 갈라진 홍해를 따라온 애굽 모든 병거들과 군사들이 수장되어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셔서 승리를 맛봤죠. 그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평탄한 길이 펼쳐졌는가? 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을 보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상 홍해를 건넌 것이 그들에게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홍해를 건넌 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강건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를 건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어떤 곳이냐?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낮과 밤이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광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것은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는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그들에게 있는 정체성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들은 애굽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건하신 손길 가운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환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떡, 음식, 고기의 얼마 되지 않은 고기, 그들이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그들이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조그마한 집, 거처, 그들에게는 고된 노역과 힘든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만족시킬 만한 편안함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펼쳐진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그들에게는 육신의 평안함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들을 따라서 생활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13장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3장 21절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 출애굽기 16장 이후부터는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내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광야,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마실 수 없는 내 육신의 환경, 내 육신의 것들에 있어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아무 불모지 같은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의 모든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시시각각 매 순간순간마다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는가라는 거죠. 13장 17절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블레셋 길로 가면요 3일 정도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목에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던 블레셋이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살펴봤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 가운데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는 그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 속에 자신들이 피부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막 펼쳐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포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그냥 애굽의 종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해를 만나고 그리고 뒤에 애굽 군대를 만났을 때 그들은 또다시 고백하는 게 뭐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돈도 벌고 출세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인 광야로 몰고 가시는가? 홍해를 지나가게 하셔서 두 번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할 그 막다른 골목으로 왜 우리를 모시는가 이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붙들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경의 욥, 의인이었던 욥도요. 그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을 때는요. 때로는 원망불평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기도, 자신의 삶을 끝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내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거기에 침묵하시고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 듯한 느낌을 왜 받는가?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건 편합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정말로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후자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힘들 수도 있어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막다른 골목,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식을 포기하고 내 자식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하늘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막다른 골목 몰고 가실 때도 있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함이라면 오늘 시간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